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과 관유, 곧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수종들 때에 필요한 물두멍 그리고 관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두멍과 관유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정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결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결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의 정결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죄로부터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들은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어린
수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이 죄를 씻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사장에게는 죄로부터의 정결도 요구가 되고 또 몸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몸을 깨끗이 하는 정결도 요구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에 나올 때에 그들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음으로, 즉 물두멍에 있는 물을 퍼서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면서 성막 안으로, 즉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몸을 씻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잘못 드려진 불,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려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물두멍에서 물을 퍼서 몸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으로, 성막으로 또 후대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몸을 씻지 않은 제사장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정결함을 모두 원하신다. 자, 영의 정결함은 어떻게 준비됩니까?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영의 정결함을 그들이 갖추었고, 자, 몸의 정결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두멍에서 물을 담아 놓은 큰 그런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크고 하여튼 큰 용기에 담긴 그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에 있는 물을 퍼서 몸을 씻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준비만 잘 되면 된다. 마음의 준비만 잘하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면 된다. 그쪽에만 너무 강조하고 그쪽을 너무 치우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몸을 담그고, 즉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몸의 정결도 귀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또 몸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돈하는 것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겉모습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겉모습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정결함을 늘 갖추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그런 마음의 자세일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다음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인 놋은 회막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들의 거울, 자, 지금처럼 유리나 이런 재질로 거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놋을 두들기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에서 섬기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재료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해지도록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 물두멍을 이 여인들이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것일 테니까요, 거울을 내어줬다. 이 여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기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개인의 가장 소중한 그런 물건이었을 거울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 곧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몸을 씻음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또 그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즉, 이 여인들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물두멍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보다,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을 때에 이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참 복된 그러한 드려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고 더 기쁘게 여기고 더욱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존귀히 사용하셔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칭찬과 상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를 반드시 복되다 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관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유는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귀중한 향이 섞인 기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향료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당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품질의 향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료들을 정확한 이름을 지시하시며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양까지도 정확히 규정하셔서 관유를 제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죠. 몰약이 500세겔. 자, 500세겔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6kg입니다. 그리고 육개는 그의 반인 250세겔, 그러니까 3kg이죠. 창포 250세겔, 곧 창포 3kg. 계피 500세겔, 곧 계피 6kg. 자, 이러한 그 당시에 이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향료들을 모으는데, 6kg, 3kg 하는 거 보면 꽤 양이 많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감람류 1흰, 감람류 1흰은 3.6리터 정도 됩니다. 3.6리터라면 웬만한 그런 어떤 주스병, 생수병 2개 정도 되는 거죠. 자, 관유의 제작 방법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관유에 쓰임받는 재료와 그 양은 나와 있지만 그 관유를 어떻게 제작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 당대에 이러한 향료에서 향을 뽑아내는 방식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거나 누구나 다 아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향료들은 여러 종류고 또 그 향료들을 구했을 때 어느 정도 양으로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료들의 품목과 양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향료들에서 향을 뽑아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볼 때에 그 방법은 그들이 통용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 관유를 만들었을까? 정확한 제조법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추론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추론을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품목과 그 양을 오랜 시간 불에 끓인다든지 혹은 증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향 재료에서 향이 추출되는 방법을 통해서 향을 추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런 어떤 불순물들은 또 건더기들은 걸러내고, 거기에서 나온 향만 모아서, 액체겠죠? 향 액체를 모으고 거기에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1흰 곧 3.6리터를 거기에 섞어서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략에서부터 계피까지 6kg, 3kg, 3kg, 6kg 했으니까 18kg이죠. 그러니까 이 향품이 18kg. 또 감람유가 3.6리터. 그러니까 꽤 양이 많은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관유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관유가 필요한 이유는 이 관유를 제사장의 몸에 발라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있는 기물들에 다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두멍과 관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와 양과 그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 양을 더하거나 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곧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자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들이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만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확한 품목과 정확한 양을 정해주시면서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그 기물들과 그 재료들이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혼자 그것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손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몰래 뒤로 이렇게 너희들의 몫을 챙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나한테만 줘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기물들과 그 향 재료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향 재료, 그 금붙이, 놋 이런 것들이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분인데, 그 정도의 그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그 기물들과 그 재료들이 뭐가 하나님께서 아까우시고 아쉬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물건들,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이러한 거룩한 기물들과 재료들, 이런 것도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와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 재료와 크기와 무게와 수요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그 마음 자세와 그 태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명하게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하나 안 따른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됩니까? 그 작은 거 하나, 그거 몇 개, 그거 몇 그램 좀 틀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는 가장 중요한 계명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들을 대충 함부로 여기고 그냥 쉽게 여기고 그냥 그 규정을 어기고 하면 큰 일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버릇이, 그러한 좋지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물들과 재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좋지 않고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 아니라, 제사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인데, 그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예배를 대충 건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뜻보다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둘은 짝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참된 예배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두멍과 관유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물두멍과 관유에 담긴 공통의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자,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나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는 자이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형식으로, 아무리 좋은 제물로, 아무리 풍성한 것들로 나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는 자, 거룩함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의 예물은,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또 관유로 몸에 바르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룩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나는 거룩해야 할 텐데 그 거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자, 거룩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위한 두 가지 차원의 노력. 첫째,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의 율법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부정한 것을 피하는 율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있어서도 부정한 음식들을 피하도록 했죠. 예를 들면 돼지랄지, 이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발에 있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이러한 동물들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뱀 같은, 장어 같은 이러한 음식 규정에 있어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먹지 않는 것, 즉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율법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는 그런 계명들이 돼 있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런 죄악들을 벗삼지 않고 그 죄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함을 위해서 악과 죄를 피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내 거룩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에 나아갈 때에 물두멍에 있는 물을 퍼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몸에 관유를 바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관유를 몸에 바르듯이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 성령의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죄를 피한다. 더럽고 부정한 것을 피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롭고 선한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기심을 받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참으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함을 기뻐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죄를 멀리하고 악을 피하고 또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함을 무장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십자가 군병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